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4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은 아니고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4번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 4번의 설교를 통해서 39장까지의 말씀이 다 충분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껏 들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사야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나 또 맥락 그리고 말씀의 도전들 잘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39장까지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상징을 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몇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21절에도 나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39장의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28장 5절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이런 말씀도 있고, 3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39장까지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남은 자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할 때 이 한 싹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남은 자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도 남은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11장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싹이나 한 가지나 남은 백성이나 다 남은 자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우리 영성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굴까? 그리고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줄까?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단어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총 4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 혹은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피하다, 구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밀랄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꽤 자주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마찬가지로 도피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탄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이거는 잔류하다, 남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겨지다, 남겨있다, 남은 것, 이런 뜻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보시면 이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 뭐 어떤 상황과 더불어서 나오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상황과 더불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10장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날의 형편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실 날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벌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를 멸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던 그날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제외되고 남겨지고 구출된다는 뜻이에요. 이에 근거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전 역사에 걸쳐가지고 진행되잖아요. 그 진행되는 시간마다, 역사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남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만 남은 자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었던 창조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까지 전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은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남은 자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남은 자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이 사람들은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안 죽고 이 하나님 앞에 구출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남겨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남겨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을 새로 재건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날엔 남은 자가 되었을까? 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애굽 족속이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샤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나 기둥이나 이런 데 사람 몸을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죠? 기울여 가지고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굽혀서 기대다. 이게 샤안, 이게 의지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대고 의지하고 기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본문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해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들을 아주 신실하고 거룩해서 처음부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들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수르에게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은 남은 자가 되었을까? 혹은 그날의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답은 분명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런 큰 코를 다쳤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깨달음이든,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 일상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아쇠가 한번 딱 당겨져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 건강은 참 소중한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물어보면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제일 소중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건강의 소중함을 이렇게 절실히 느낄 만한 우리 일상에서 방아쇠가 안 당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일상을 살다가 한번 건강 때문에 큰 코를 다쳐본 사람들, 자기 이 잔잔했던 인생에서 건강 때문에 한 방아쇠가 한번 당겨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한 게 참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때 되면 자기 스스로 약도 챙겨 먹고 식사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해도 이런 거 안 하다가 한 번씩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방해사가 당겨지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남은 자에게도 아수르라고 하는 방아쇠가 한번 당겨졌어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 우리 몸을 의지하다가 이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과 삶의 이 방해쇠라고 하는 이 자극과 충격이 가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당겨지는 방아쇠가 좀 긍정적인 방아쇠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 방아쇠가 이 부정적인 이 방향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면 참 우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충격과 자극이 좀 선하게 오면 다행인데, 이게 나쁘게 오면요, 참 우리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자극과 충격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자극이 없으면요, 뭐 내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성도고 하나님이 구출하신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은 자는 어떤 자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요.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재적이고 의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 내재적이고 의지적인 마음이 외향적으로 실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행동,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자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도 한다는 말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돌아오다는 말은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되돌아오다는 말도 있고 회복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 그러니까 남은 자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 그냥 마음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되돌아오고 불신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길로 돌아오고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돌아오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계속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뒤돌아서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깨달은 대로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대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원래 모습대로 다시 재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남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사야서 37장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은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7장 32절에서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은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서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어지고 위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고 66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요걸 신천지라고 합니다. 왜 이단 신천지 알죠? 이놈의 이단이 이 좋은 이름을 써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을 우리가 막 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좀 처해 있지만 이게 신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남은 자들이 세워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의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럼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며 살아야 돼요. 이게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어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을,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공부시켜서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 걱정 없이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목사도 그런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모습을 되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37장 32절 마지막 말씀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자의 삶을 살고만 있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과연 남은 자의 삶을 오늘 이 순간에도 필리핀이나 한국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큰 숙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부한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능력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입니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반대로 살았잖아요.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남은 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킬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간 내가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선물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삶입니다. 오늘 남은 자의 삶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의 삶이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